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1장 12절로 21절까지 합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시대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이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라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여기까지 21절까지 보겠습니다. 주는 살아계신 할렐루야. 지난 3일 동안 또 각자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알고 이것을 인식하고 사는 사람은 순간순간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만은 이것을 순간순간 잊어버리고 살면은 또 순간순간 내 중심, 내 방법으로 살다 보니까 또 사실 힘들 수밖에 없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기 전에 영적 힘을 얻고 학업을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느냐? 하늘의 지혜를 줍니다. 같은 말처럼 보니 이게 틀리거든요. 오늘도 우리 청운대 한 친구가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목사님 설교를 쭉 듣는 가운데 어디에 이 친구가 이제 걸렸냐면 노력하면 이게 뭐에 대한 부분을 이 친구가 말씀 들으면서 조금 자기가 좀 충돌이 났던 부분이 목사님 그럼 노력도 안 하고 무조건 믿기만 믿으면 된단 말입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하기를 너가 그 오해했다 그 말이 아니고 인생의 가장 시급한 문제, 가장 큰 문제가 제 문제인데 이 제 문제는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우리의 열심을 통해서 그 어떤 종교적인 방법을 통해서 해결 안 되는 것을 내가 말하는 거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무조건 믿으면 그런 말을 한 게 아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해? 그래 포럼이 중요하다 이야기해줬거든. 그래서 포럼이 중요하다. 내가 포럼 안 하고 있으면 오해하고 있을 거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남을 통해서 포럼을 통해서 결국은 또 메시지를 이렇게 들었던 메시지를 서로 포럼하다 보면 또 이게 수정 보완이 되어지고 각인이 되는 거죠. 내가 좀 내 생각으로 말씀을 들었구나. 항상 우리는 내 기준에서 이 말씀을 받다 보니까 잘못되면은 어떤 분에게는 이게 은혜가 되지만은 어떤 분에게는 상처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포럼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 이제 이 설교라는 것은 일방적입니다. 선포식으로 메시지가 나가기 때문에 질문할 수가 없어요. 저 부분이 궁금한데 저게 목사님이 어떤 의도로 말씀하시는 건지 이게 궁금하단 말이에요. 질문 못 하잖아요. 그래서 뭐가 필요? 그래서 이 성경 공부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엘리트들, 우리 대학생들일수록 왜냐? 이 머리가 잘 돌아가고 배움의 속도가 상당히 빠르기 때문에 정확한 말씀의 터에서 우리의 이 성경을 보는 눈을 열고 말씀을 계속 받아가게 되지면은 모든 우리 세상에서 대학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을 정확하게 복음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눈으로 문제를 보고 사건을 보고 환경을 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결과가 달라지거든요. 오늘 이제 제목이 뭐냐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는 성도의 관점입니다. 지금 본장의 내용을 간단히 읽었으면 내용이 어떤 내용, 배경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복음을 받고 너무 그 충격을 받고 결단을 내립니다. 그래서 멀리에서 하나님이 사도행전 9장 15절에
바울에게 줬던 평생의 미션을 줬거든요. 이방인과 임금들과 모든 백성들이 날 택한 그릇이라 그랬어요. 이게 너는 앞으로 어떤 인생의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과 세상 임금들 앞에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 그 시대적인 메시지를 줬거든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CVDIP를 준 거예요. 거기에 딱 언약을 잡고 바울은 결혼도 안 하고 완전히 전도하는데 올인했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수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태장에 40의 감한말을 3번 맞고, 여러분께 40대는 율법에 때리면 안 돼요. 40대 때려갖고 죽으면 그건 죄입니다. 그런데 39대를 때려갖고 죽으면 그건 죄가 아니에요. 그 율법이거든요. 특이하죠? 태장으로 때렸다니까. 바울은 범죄에서 맞은 게 아니고 복음 전하는 그것 때문에 이단으로 찍혀갖고 맞았다니까. 또는 강도의 위협을 당하고, 또 파선, 배를 타고 가다가 완전 배가 박살나가지고 죽음의 얘기를 당하고 수십 번의 그런. 그래서 바울의 몸은 옷을 벗겨놓으면 완전히 뭐라 그래요? 또 그 외 호랑이처럼 이렇게 온 몸이 맞은 흔적으로 얼룩덜룩하다 그러잖아요. 이게 완전히 복음의 흔적. 바울의 삶 자체는 복음의 흔적만 남았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복음을 전하다가 또 맞춰서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또 고발해서 또 감옥에 얻어맞고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바울에 대해서 시기했던 사람들이 쌍둥이고 막 환영을 하는 거야. 그거 봐라. 죄가 없으면 어떻게 감옥에 들어가겠냐. 또 한 부류는 뭐냐면은 복음을 전하다가 우리 전도자 바울 선생님이 감옥에 들어간 거지. 그게 뭐 잘못해 들어간 거냐? 이게 양파가 나눠지고 싸움이 붙은 거야. 이게 바울이 그 소문을 듣고 소식을 듣고 여러분 기가 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쓴 내용이 이 서신입니다. 뭐라고 썼어요? 다툼 뭐라고 기록돼 있죠. 참 이 바울의 그 말씀을 쫙 이렇게 보면은 뭐라고 기록돼? 이 말 한 구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돼 있어요. 15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자, 어떤 이들은, 자 14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들어가는 것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교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17절, 그들은 나의 매임이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18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면 뭐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자 중심을 가지고 하든가 아니 흉내를 내서 하든 간에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복음만 증거될 수 있다 그러면은 나를 욕을 하든 뭐 하든 그 문제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이 복음 받은 바울은 사단이가 어떻게 건들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 19절에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게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기를 하나니. 21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죽든 살든 그리스도만 증거된다고 하면은, 그리스도만 높임을 받는다고 하면 어떻다는 거예요? 나는 감사할 뿐이라. 할렐루야. 이런 믿음의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 12절에 뭐라 그랬죠?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복음의 진보가 됐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바울이 당한 그 문제가 손해된 것이 아니고 성도들에게나 나에게나 뭐가 됐다는 거예요? 복음의 진보가 됐다는 거라. 유익이 됐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못 말기는 사람이잖아요. 뭘 보는 관점, 문제와 사건과 사람을 보는 관점이 완전 바울은 복음의 관점으로 쳐다보니까 전혀 걸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바울을 해하려고 의도적으로 막 모함하는데도 그게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왜? 그들은 초월, 정상으로는 우리가 용서 안 되잖아요. 초월에 품어버렸다니까. 자, 오늘 이번 주 말씀이 뭐였냐면 이거였죠. 자, 속죄제. 글자 그대로 죄를 속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 이게 속죄 제사입니다. 그럼 무슨 제사를 드리는 제사가 속죄 제사냐? 그렇죠. 자, 무식 중에
짓는 죄든 의식 중에 짓는 모든 죄를 다 포함해서, 만일에 내가 죄를 지었는데 우리가 생각나는 죄가 있고요, 전혀 이게 죄인지를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죄인지를 모르면 그건 상관없어요. 그러나 누가 나에게 그게 죄라 지적한다 할지, 아 이게 죄라는 사실이 깨달아지면 뭐 해야 돼요? 가 속죄 제사를 드려야 돼. 그 말이거든요, 무의식 중에. 그래서 5가지 제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제사가 이 속죄 제사입니다. 속죄 제사. 이건 한마디로 뭐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지 말라는 거예요? 사탄에게 틈을 주지 마라 이 말입니다. 죄를, 조그만 죄를 할지라도 관가하면은 이것이 쌓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큰 중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결과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인자들이 하루아침에 살인자 된 거 아니거든요.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별거 아닌 거야. 이렇게 도둑놈이 그냥 도둑놈이 별거 아니고 훔치고 하다 보니까 이게 도둑질을 모르고 그냥 큰 까지 이렇게 그냥 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맛을 보면 이제 전혀 뭐가 양심의 가책을 안 느낀다 그러잖아요. 이게 죄란 것은 무서운 거거든요. 왜 이게 하나님이 틈을 주지 마라 그런 거냐 하면 사탄이가 파고 들어옵니다. 이걸 통해서. 이게 무서운 거거든. 사탄에게 잡혀버리면은 양심이 화인맞게 되어집니다. 무의식 중에 짓는 죄. 그래서 흠없는 짐승, 중요한 이거잖아요. 흠없는 짐승, 수송아지, 그렇죠. 수염소, 암염소, 양들, 이렇게 흠없는 짐승. 우리가 짓는 모든 죄악들은 우리가 이미 흠이 있는 인생 존재,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다 흠이 있거든. 반드시 이 죄 문제를 해결 안 하면 죄에 대한 결과를 얻습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라 고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흠없는 짐승.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완전 도말해 보려고 흠없는 짐승이 뭐예요? 안수하잖아요. 그죠? 나의 죄를 이 짐승에게 전가시킵니다. 안수하고 잡습니다. 피 흘립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모든 나머지는 어떻게 불에 태워서, 이 속죄 제사는 기름을, 창자에 있는 기름을 뜯고 2콩팥 신장을 잘라 떼어내 가지고 번제단에 태워서 드리는 제사이면서 나머지는 뭐냐? 머리통부터 모든 껍질, 고기는 성문 밖에 정결한 의식을 행할 수 있는 장소가 있어요. 그곳에 가서 완전 불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뭐냐? 이 속죄 제사예요. 이게 사단에게 우리가 속을 수 있는 통로를 싹 다 하나님 미리 카트시키는 거거든요. 누굴 향한 배려냐 하면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나님께서 무조건 죄를 지면 용서해라 그게 아니고, 제사 지내란 말이 아니고 틈 주지 말라는 거라. 구원받은 주의 백성은 응답도 받고 축복도 누려가야 되는데 우리가 죄 지은 사람이 고개가 숙여지거든요. 자신감이 없어져. 죄 짓부르면 실수하게 되지면 고개가 숙여지잖아요. 그걸 숙이지 말고 빨리 해결해버리라는 거라. 신약으로 말하면 뭐죠? 예수 이름을 부르라 이 말입니다. 내가 순간순간 실수 많이 하거든. 불신앙도 하고 염려도 하고 두려움은 잡히도 하고 또 마음속으로 막 죄를 짓기도 합니다. 막 상대를 욕하기도 하고. 거기에 잡히지 말고 그걸 예수께 맡기라는 겁니다. 순간순간 피 싹 태워서리라. 그러면 하나님 이 제사 하나님 받습니다. 제사함. 그래서 즉 무슨 말이죠? 자유함입니다. 자유함. 이걸 누리라는 거라. 자유함을 누리라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짐승을 들고 나가야 되면 복잡합니다. 그러나 신약의 제사는 짐승을 예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갖고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모든 이 의식을 끝을 내버렸거든. 그래서 우리에게 완전한 뭘 줬습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는 자유함을 줬어요. 이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누려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함이 있어요? 어때 우리? 진이 자유함이 있어요? 생활하는데, 사람을 만나는데, 뭐 예배하는데, 기도하는데 자유함이 있나요? 아니면 조금 그래서 목사님이 좀 뭔가 이게 부담이 좀 되고 좀 걸립니다. 그런 요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풀어나가요? 내 자신을 어떻게 해요? 이 못된 거, 이 못된 거. 소리는 어떻게 해요? 정의는 어떻게 합니까? 순위는 어떻게 합니까? 전혀 이게 눌리지 마시고 그렇다고 해서 막 이렇게 방종하란 말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됩니다. 그리스도 이름 부르시고 이번 주에 주셨던 메시지가 뭔지를 한번 딱 되새김질 해보시면은 우리가 눌릴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생활 속에, 만남 속에, 문제를 당하는 접함 속에, 나의 연약함 속에 눌리지 말고 자유함을 누리세요.
자유함은 어디 하나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만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누구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계셔요? 내 안에 계셔요. 뭘로 계셔요? 내 인생 문제를 해결하신 나의 주인으로, 나의 인생의 구세주로,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내 속에 들어와 계셔요. 언제까지? 영원토록. 이것만 놓치지 않으면, 근데 우리 순간 놓쳐버리거든. 그래서 일주일마다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3일마다 나와서 매일 새벽에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라. 말이 그 말이에요. 이게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나님께서 계속 나오라는 게 아니고 자유함의 축복을 누려가라고 하나님 우리를 계속 부르는 겁니다. 콜. 자, 오늘 제목이 뭐냐 그러면? 그러면서 이번 주 주셨던 대학 메시지 있잖아요. 대학 전도학기 메시지가. 그게 바로 뭐였냐면 말씀 편집. 말씀을 각인하는 그 우리 대학 제자가 되라. 그 말씀 줬잖아요. 이게 말씀이 왜 각인돼야 되냐면 아까 얘기했죠.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이 어디에 있냐면 말씀에 기준이 돼 있지 않고 어디에 기준돼 있냐면 다 나, 세상, 보이는 것. 여기에 다 기준돼 있어요. 이게 판단도 다 그거 갖고 판단 다 해본다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취업을 눈앞에 둔 친구들, 취업을 눈앞에 둔 친구들은 그 취업의 기준을 어디다 정하냐면은 어디에 돈을 많이 주냐, 어디에서 일을 적게 할 수가 있겠냐. 뭐 지금은 주 5일제로 싹 바뀌었지만은 그래도 저 적게 이제 복지 혜택이 좋은 회사가 어디냐, 이거 다 따진단 말이에요. 물론 당연히 환경과 여건과 대우가 좋으면 당연히 좋겠죠. 내가 웃으면서 아까 우리 청운대 그 친구들한테 그 이야기를 다 졸업한 친구들이 내가 웃으면서 그 이야기를 했다니까. 또 아까도 우리 대학원생들한테 그 이야기를 했는데 취업의 기준이 뭐냐? 만일에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만약 취업을 생각하고 있으면 이미 너희들은 진 거다. 그런 세상 못 살린다. 그러면서 뭐라 얘기했냐? 그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회사 속에 내가 필요하겠냐? 이 질문 한번 던져봐라. 왜 꼭 이 직장 속에 내가 원서를 내야 되느냐? 하나님이 필요한 직장이 맞을 것이냐? 왜 내가 이 직장 속에 들어가야 돼? 이 질문 한번 해버렸다니까. 그럼 하나님 분명히 아마 말씀을 통해서 답을 줄 거다 그랬습니다. 답을 줄 거다. 여러분, 내가 손해 보는 것처럼 하지만은 전혀 그래. 하나님 절대 우리가 손해 보게 안 합니다. 이게 우선순위가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우선순위가 하나님 중심으로 딱 돼 있으면 하루 출발하기 전에 학생들 학업하기 전에 뭐부터 해라. 그래서 기도부터 하라 이 말이죠. 기도의 힘을 얻고 학업을 하면은 내가 눌리지 않고 누려집니다. 예를 들어서 점수가 안 나왔어요. 안 눌려요. 왜 안 눌리냐? 내가 당연히 뭐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했거든. 나온 결과치에 대한 눌릴 필요 없다니까. 내가 열심히 안 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요? 내가 정말 반성을 해야 되겠죠.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치가 안 나왔다. 그건 감사하면 돼요, 여러분. 나머지는 하나님이 처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시간을 투자하는데 하나님 앞에 먼저 시간을 투자하고 이렇게 학업과 만남과 일을 하는 사람하고 하나님 잠깐 뒤에 옆에 가 계셔요. 내가 할 테니까. 내가 열심히 땀 흘려서 이렇게 공부를 해가지고 결과를 낸 거하고 계산상으로 말하면 두 번째가 훨씬 아마 여러분 점수를 줄 거예요. 열심히 해야지 당연히. 근데 틀렸습니다. 내가 조금만 우리가 이 질문해 보면 답이 간단하나요? 내가 왜 공부를 왜 해야 되지? 답 나온다니까. 이 질문 안 하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지. 내가 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고 내가 왜 좋은 결과를 맞아야 되느냐? 이유가 뭐냐? 결국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게 사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에게 입사하고 내게 맡겨진 일은 내 일이 아니거든. 정확히 말하면 이거 주의 일이 되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밥을 먹는 이거 주의 일이에요. 노는 거 주의 일입니다. 공부하는 것도 주의, 모든 게 주의 일이에요. 이 부분이 정리가 안 되니까 공부하는 것은 내 일이야. 아닙니다. 주의 일이에요. 다 세계복음마다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어디에? 말씀의 모든 기준을 맞춰는 사람 만날 때도 말씀의 기준 놓고 사람 만나면요 할 말이 엄청 많아 사실은. 나눌 말이 많거든. 포럼할 게 많아요. 근데 그게 없이 만나면요 날마다 세상 이야기, 그렇죠? 드라마 이야기, 뭐 영화 이야기, 뭐 영화 거 없는 거 있죠. 가다 끝내는 거예요. 자 봅시다. 오늘 제목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는 성도의 관점.
그리스도 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는 성도의 관점입니다. 보는 눈을 말하는 거죠. 사람을 보든 문제를 보든 사건을 보든 어떤 환경을 쳐다보든 간에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뭐가 결과가 완전 달라지죠. 빌립보서 1장 12절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이것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서론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자,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느냐? 첫째, 이걸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이 고통이라는 뭘 쓰고 오느냐? 가면을 쓰고 우리에게 다가와요. 여기에 다 속아버리거든. 하나님의 축복은 절대 거저오지 않습니다. 이 고통이라는 가면을 쓰고 와요. 이 사람들이 이걸 보고 뭐 하죠? 가면을 쓰고 와, 가면을. 이걸 보고 다 낙심해 버려요. 내가 신앙적으로 바로 한다고 했는데 왜 이런 사건이 벌어지는 거지? 절망해 버립니다. 속은 거지요. 성경을 보면은 다 하나님의 축복의 방법인 고통으로. 자, 두 번째는 뭐냐? 자, 시험을 하나님 우리에게 줘요. 테스트.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축복은 이게 시험을 통과해야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자, 시험을 주는데 어떻게 시험을 주냐? 사람을 통해서 주기도 해요. 때로는 요셉 같은 거는 자기 형들로 통해서 굉장한 사실 요셉은 상처받았죠. 근데 요셉은 거기에 속지를 안 했습니다. 환경. 여러분, 환경이 넉넉하면 사실 시험거리가 안 되겠죠. 어려워. 환경이, 주어진 환경이 어려워. 노예 환경, 감옥의 환경, 사건, 그렇죠? 사건을 터뜨려 가지고 딱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시험으로 다가와요. 뭐가? 하나님의 축복이. 자, 세 번째 보세요. 이때 보세요. 자, 하나님이 왜 이런 방법을 쓰시냐면 이거거든. 이런 방법을 쓰는 이유가 자, 믿음을 가진 자와, 그죠? 인내하는 자, 고통과 시험처럼 보이지만은 이게 시험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나에게 믿음을 하나님께서 연단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기회들입니다. 시간표들이에요. 인내하는 사람은, 기다리는 사람은 반드시 좋은 결과를 항상 따게 돼 있어요. 성격이 급한 사람은 못 기다리거든요. 여러분, 성격이 급한 사람 치고 실수를 많이 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거의 실수합니다. 말로 실수를 다 해버려 그냥. 또 누구? 이 기도의 사람. 이런 어려움이나 사건 문제 오면은 믿음의 사람은 기도해요. 왜 이런 고통과 이런 시험거리가 나의 개인의, 우리 가정의, 남의 삶의 현장에 파고 들어왔는지 기도하거든요. 기도하면 답이 날까요, 안 날까요? 답이 다 납니다. 기도라는 것은 뭐냐면 삼자 입장에서 보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왜 이런 사건 문제가 왔는지를 하나님께 질문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조금만 인내하고 있으면 딱 답이 납니다. 왜 이런 사건이 왔는지. 렘넌트 7명이 다 그랬어요. 모세, 요셉, 사무엘, 다윗, 이사야, 다니엘, 바울, 본장에 소개된 바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왔을 때 우리 이제 이 글로벌 제작계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딱 자세를 취하면 되면 이렇게 자세 취하면 돼요. 자, 하나님 나를 믿음에 연단하고 계시는구나. 나에게 기다림을 하나님께서 훈련하고 계시는구나. 나에게 뭐하도록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 이게 중요한 사건이나 문제가 오면은 다른 방법 쓰지 말고 딱 기도 붙어보라니까. 기도하라는 사인이구나. 딱 사인을 깨닫고 딱 기도 자세 갖추면 반드시 응답의 맛을 보게 돼 있습니다. 자, 물론 그래서 자, 성경에 나타난 몇 가지 예가 있죠. 성경에 예가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14장 10절로 14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출애굽합니다. 아주 당당하게 출애굽하고 이제 가나안을 향하여 휘파람 불면서 이제 가겠죠. 얼마나 사실 그 기분 좋았겠어요. 그 43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아무리 9가지 쟁을 터뜨렸는데 이 바로가 끄떡을 안 해. 마지막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가운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나 짐승의 초태생은 한 마리도 죽지 않았습니다. 근데 애굽의 바로 왕의 아들부터 시작해 가지고 모든 애굽의 종의 자녀까지 짐승의 초태생까지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때서 바로가 두 손 들었거든. 빨리 나가라. 그래서 이들이 싸움하지 않고 해방을 받습니다. 휘파람 불고 오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뭐가 눈앞에 딱 있어요? 그래요. 앞에 홍해가 딱 길을 가로막고 있고 양쪽에는 믹돌이라는 믹돌. 믹돌은 뭘 말하는 그냥 큰 절벽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갇힌 거냐 하면은 앞에는 홍해고 양쪽에는 절벽이 있는데 뒤에는 누가 추격해 오고 있어요? 바로의 특별 병거 600승이 막 이 특별 병거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 전차를 타고 막 달려오는 거라 막 잡으러. 그걸 이스라엘 백성이 본 거죠. 난리가 난 거잖아요. 자, 이 공경에 채워지니까 두 부류가 딱 나타났다니까. 딱 두 부류가 나타났어요. 한 부류는 뭐라 그래요? 막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 원망합니다. 지도자를 원망하면서 우리가 뭐라고 하더냐? 애굽에 우리를 놔두라 그랬는데 왜 우리를 이 광야에 끌고 와가지고 비참하게 죽게 만들었냐? 당장에 어디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어요. 그때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세는 뭐라 합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오늘 너희들이 본 애굽 사람은 한 명도 보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대신해 싸운다 그랬거든요. 믿음의 사람 모세는 뭘 봤냐 하면은 어떤 관점으로 지금 눈앞에 퍼진 이 홍해 사건 뒤에 애국 군대가 추격해 오는 그런 위급한 상황 속에서 뭘 봤냐 하면은 여러분 이 복음의 눈으로 쫙 언약의 관점으로 쳐다보니까 전혀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만일에 홍해가 문제되면 홍해를 가르겠죠. 모세의 고백대로 하나님께 뭐 해버렸어요? 홍해를 갈라버렸어요. 환경을 보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누구만 의지하느냐? 하나님만 의지해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은 언약을 딱 붙잡았다 이 말이거든요. 언약을 잡았다. 그러면서 누구를 의지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어요. 하나님은 전능자라는 것을 믿었거든요. 왜? 430년 동안 종살이 속에서 싸우지도 않고 우리를 해방하신 하나님이 이 문제 하나 해결 못 해주겠냐는 거예요. 그걸 모세는 확실히 믿어버렸어요. 봤거든. 이게 보는 관점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불신앙했던 사람들은 어디 속에 환경을 딱 보고 참 눈앞에 벌어진 사건 속에 잡혀버렸다니까. 매몰돼 버렸다니까. 두려움, 낙심, 좌절, 절망, 원망, 불평, 불신앙. 자, 여러분 어떤 환경, 어떤 문제가 여러분 앞에 딱 급습해 온다 할지라도 절대 당황하지 마세요. 그때 뭐 하라고요? 모세의 고백처럼 13절, 14절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언약의 백성인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구원을 봐라. 하나님이 너희를 대신해서 너희 싸울 것도 없다. 너희를 대신해서 싸울 것이다. 아니 우리를 출애굽시킨 하나님께서 책임 안 지겠어요? 책임지죠. 자, 창세기 39장입니다. 1절에 6절. 요셉의 사건입니다. 자, 요셉은 자기를 낳아주는 어머니, 배달하는 어머니 3사람, 총 어머니가 4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찍이 자기 어머니 나이를 불러가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 일찍이 고아가 돼버린 거라. 그러니까 완전히 뭐가 된 거죠? 그 가정 안에서는 배달의 형제가 10명이 있고, 그죠? 자기 남동생 베냐민 딱 2분밖에 없어요. 완전 애기라. 근데 이 배달하는 어머니들이 당연히 자기 씨가 아닌 누구 요셉과 베냐민을 좋아할 턱이 없겠죠. 눈에 가시라 이게 눈에 가시. 그런데 자기 남편 야곱이 요셉을 너무너무 사랑한단 말이에요. 채색 옷을 입혀주어주고. 근데 요셉이 뭘 받았냐면은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언약을 정확하게 전수받았거든. 창세기 3장 15절에 주인공이 올 바로 가나안 땅 이 언약을 잡았는데 그 언약을 잡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하게 한 겁니까? 창세기 37장 그죠? 37장 7절에서 9절에 요셉에게 하나님이 정확한 언약을 줘요. 10곡식당이 자기에게 절하고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라는 정확한 미션을 요셉에게 줍니다. 이걸 딱 잡았어요. 어느 정도 꿈에 2번 나타났어요. 꿈에 나타날 정도면은 언약이 각인됐단 말이거든요. 그걸 형들한테 말했는데 그것 때문에 형들한테 막 미움을 당한 거지. 아버지한테 말하니까 아버지는 그 마음을 마음에 담아두었다. 이 사건 때문에 결국 뭐가 형들에게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노예가 돼버렸어. 노예가. 39장 1절에 뭐라고 기록되냐면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이끌려서 창세기 39장 1절에 자기의 의도와 전혀 상관없이 끌려서 애굽에 내려갔다 그랬거든요. 노예가 됐습니다. 여기 성경을 보니까 여기에 원망이나 불평했다는 내용 하나도 없어요. 형들을 원망한 내용도 없다니까. 39장 2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 말 나오잖아요. 이게 참 멋진 겁니다. 예, 멋진 거예요. 전혀 다 19절 39장 19절부터 23절에 자, 보디발의 집에서 인정을 받고 총무가 됐는데 그 보디발의 부인 때문에 또 성폭력 강간범으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 생겼어요. 여러분, 이 요셉이 뭘 잘못해서 이렇게 노예되고 감옥됐으면 더 억울할 거 아니에요. 아무 잘못도 없이 뒤집어섰다니까. 그것도 더러운 제목, 성폭행 강간범. 끝난 거잖아요, 사실은요. 감옥 들어갔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누가 교도소 소장이 요셉에게 열쇠를 맡겼다 그랬거든요. 딱 일하는 거 보니까 이거 완전 빈틈이 없어. 네가 달아서 다 해라. 속질 안 했습니다, 요셉. 자, 3번째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또 우리 학생들이 학교 가고 직장을 가다 보면은 자, 이런 태클 거는 인생들 많습니다. 요셉의 형 같은 인생 많거든. 잘 되는 것을 못 본다니까. 또 누구? 이 보디발의 부인 마냥으로 또 성적 유혹하는 사람 많다니까.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신분이 뭔지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자, 욥기서 1장 그죠? 1절에서 22절 어떤 사건이 나오느냐? 욥은 동방의 의인이라 그랬어요. 동방의 의인. 어느 정도 재산이 많았냐? 재산이 어마어마했다 그랬거든요. 동방에 낙타가 천이요, 양이 3,000마리요, 뭐 소가 500개리 1,000마리요, 또 낙이 이게 1,000마리요. 이게 말이 1,000마리, 3,000마리, 수천 마리, 어마어마한 재산가란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아들 7명에 딸 3명, 10명의 자녀가 10명이라. 재산 완전히 제일 거부지. 자녀들이 이렇게 완전 바글바글해서 잤지. 최고 행복한 인생이 됐잖아요. 믿음 좋지. 그런데 어느 날 사탄이가 하나님께 시비 걸었어요. 천상의 회의가 열렸는데, 자, 하나님이 자랑했거든. 내 동방에 욥을 받느냐? 저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 받냐? 사탄이 뭐라면 까닭이 없겠습니까? 이유가 없겠습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욥을 축복하니까 하나님을 믿는 채 하는 거지요. 욥을 만일에 시험 한번 해보라고 하나님이 허락을 합니다. 사단이 가서 뭘 쳐버려요? 욥의 재산을 다 쳐버립니다. 그 아들까지 다 죽여요. 하루아침에 요셉은 완전 뭐가 된 거죠? 빈털털이 된 거예요. 그때 보세요. 20절, 21절, 22절. 21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욥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관점이 너무 중요한데 지금 그 욥의 개인의 인생 삶 속에 자녀 하루아침에 다 죽었다니까. 재산 싹 다 누가 강도 들어가 다 뺏어갔어요. 또 하늘에 불이 내려가지고 완전 집을 다 살려버렸어 그냥. 요즘 뭐라 하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 나는 감사하고 감사한다. 왜? 내가 어머니 뱃속에 나올 때 적신으로 나왔어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게 인생인데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나님 찬양했거든요. 얼마나 사실 뭐지? 이 정도의 뭐가 여러분 전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 자격이 여러분 충분히 있어요. 이게 여러분 이건 정확히 말하면 재산, 자녀, 그토록 눈에서 아까울 이 자녀까지 다 죽였다니까. 그러면 일반의 이런 요셉의 형들 같으면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당장 하나님 원망했겠지요. 착하냐 원망 고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올 때 빈손으로 왔지 않냐? 빈손으로 하는 거 당연하지.
하나님이 필요해서 불러갔고 필요해서 다 가져갔는데 그게 뭐가 원망이고 그게 뭐가 짜증이 나는 거라. 하나님 찬양받아 주옵소서. 흑암이 다 꺾여버렸죠. 자, 두 번째 보세요. 여러분 개강에서 또 수업하다 보면 막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별 사람 다 있어. 사실은 교수 중에도 별 사람 다 있고요. 선배들 중에도 같은 동료들 별 친구들 다 있거든. 여러분이 막 육신의 눈으로 쳐다보면 딱 시험 들기 딱 좋아요. 속으로 막 부글부글 끓겠지. 그러나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구원받은 성도 렘넌트입니다. 영적 서밋이에요. 답을 가진 자입니다. 자, 환난 당할 때 넘어진 이유가 뭐냐 그러면 환난이 왔을 때 그죠? 환난이 왔을 때 환난 당할 때 넘어지는 이유 그렇죠. 이게 뭐라는 거 찾아내야 되겠죠. 원인이 뭔지를 찾아내서 우리는 일어나야 되겠죠. 자, 첫째, 하나님의 방법을 모르면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은 뭐라 그랬죠? 이 방법이라 그랬습니다. 가면을 쓰고 온다 그랬어요. 축복을 가면으로 싹. 로마서 8장 28절에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는 선을 이루셔요. 이걸 누가 놓친 거죠? 우리 제자들은 꼭 이걸, 우리 성도님들은 이걸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고. 둘째는 뭐냐? 환난의 결과를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난의 결과. 환난을 당한 이후의 결과가 어떻게 될 건지 이걸 모르는 거죠. 야고보서 1장 3절입니다. 자, 성경은 뭐라고 표현해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우리에게 시킨다. 환난은 인내, 환난을 하는 인내, 인내를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환난을 터뜨려 주는 거고, 우리에게 믿음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이런 환난이라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랬거든요.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축복이 변장되어 온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축복은 반드시 변장돼서 옵니다. 그래서 일어난 사건을 그대로 보면은 여러분 절대 다 속아버리겠죠. 고린도후서 자 1장 3절 4절에 환난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위로를 우리에게 줍니다. 위로를 엄청난 위로를 허락해 주세요. 자, 뭐라 기록되냐면은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도다. 우리가 당하는 그 환난 그 배후에 하나님의 더 큰 위로가 우리에게 차고 넘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5절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자, 얼마나 여러분 감사합니까? 우리가 당하는 환난이 넘친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도 환난이 이를 덮을 만큼 넘친다는 것. 이걸 우리가 몰라버린 거죠. 자,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11절에 자, 징계가 당시에 보기는 굉장히 슬프게 보이고 섭섭하게 보이죠. 그러나 자, 부모님이 자녀들을 징계할 때 누구를 어느 때 징계하나요? 걔 미워서 때리나요? 왜 때리는 거예요?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물론 그걸 또 이렇게 막 폭력을 행하면서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때리는 거야. 이건 말이 맞는 말이 아니에요. 말이 맞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징계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가 사랑하는 자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데 그걸 가만 방치해두지 않습니다. 징계의 채찍을 들어서 뭐합니까? 사건과 문제를 터뜨려가지고 깨닫게 만들어서 원위치로 돌아오게 만들어요.
그래서 자 히브리서 12장 6절 제가 읽어볼게요. 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이는 아들이라 채찍질하심이라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 아니라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8절에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 그랬어요. 이게 뭐 방치 도불이거든요. 나하고 저 친구하고 관계가 없으면은 그 친구가 죄를 지든 마든 한두 번은 훈계해 줄 수 있겠죠. 내 자녀가 아닌 이상은 더 이상 간섭 안 합니다. 네가 알아서 해라. 나도 뿌리잖아요. 그러나 나의 자녀가 맞다 그러면은 뭐 할 때까지 자기 잘못을 깨닫고 돌아올 때까지 계속 막 했어요. 간섭하겠죠. 때로는 막 해초로 때리기도 하고 말로 이렇게 달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쓰기 돌아올 때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는 이걸 우리가 놓친 거죠, 사실은. 놓친 겁니다. 반드시 뭐가 맺히냐? 열매를 반드시 맺어. 어떤 열매? 그렇죠. 화평의 열매를 반드시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보세요. 환난 이후에 오는 실제적인 축복이 뭔지를 몰랐기 때문에 이들이 원망불평 다 해버린 거죠. 자, 이후의 축복.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고 난 이후에 깨달음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문제와 어려움을 당하고 나면 깨달아지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냐? 섰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으니까 주의하라 그래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10장 12절에 섰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게 여러분 문제가 하나도 없다. 그게 정말 위험한 사람이거든. 어려움과 문제가 가끔 찾아오면 굉장히 나를 되돌아보잖아요. 유익이 되는 거죠. 출애굽기 14장 31절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모세가 고백한 그대로 홍해를 건넜는데 홍해를 건너서 보니까 자, 애굽의 군인들이 다 죽어 있는 것을 눈으로 다 봤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을 잡아왔던 원수들을 하나님이 싹 다 홍해에 수장시켜 버렸다니까. 수장시켜 버렸어요. 자, 그걸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째 뭘 봤냐? 이걸 봤어요. 하나님의 큰 일. 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을 가는 것은 누구의 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아, 하나님이 완전히 우리 인생을 책임지는구나. 하나님의 큰 일을 받고 그걸 통해서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걸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아무리 대적자들이 우리를 괴롭혀도 하나님 우리를 완벽하게 보호해 주시는구나.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거고. 세 번째, 자 누구 말을 믿게 되냐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누구? 모세의 말을 성경 뭐라고 기록 31절에 뭐라고 기록되냐면은 자 말씀을 전하는 모세의 말을 어떻게 해요? 굉장히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된 모세를 맡게 된 거죠. 존경하게 되는 거죠. 모세를 새롭게 보는 지도자 그렇죠. 말씀을 심부름 하는 지도자를 이렇게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 세운 종이 맞구나. 이걸 딱 인정하게 되잖아요. 마지막 다섯 번째. 시험 당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몰랐기 때문에 다 원망불평 다 해버려요. 약속을 몰랐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10장 13절. 고린도전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없나니 사람이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않고 약속입니다. 약속. 허락지 않고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을 주세요. 감당치 못한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않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모든 시험권을 준다 이 말이거든요. 첫째, 어떤 시험을 주냐? 수준에 맞는 시험 줘요. 어린 아이한테는 아이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시험을 준다니까. 우리 대학생들한테는 대학생들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시험을 줘요. 여러분에게 오는 어려움들은 능히 할 수 있다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신앙 고백 쫙 하세요. 두 번째, 자 수준에 맞지 않는 시험은 주지 않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은 주질 않아요. 어린 애한테 야 돈 벌어 와라. 그건 말이 맞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럼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시험 속에 감당할 뭘 줘요? 힘을 줘요. 힘. 감당할 힘과 능력을 주셔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그러면 환난 당할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결론인데, 자, 우리 어려움이나 환난이 왔을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첫째, 염려하지 마세요. 내가 누군지를 확인하면 염려할 필요 없어요. 내가 누구냐?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그럼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알면서도 이 문제를 줬다는 것은 이건 내가 염려할 부분이 아니구나. 그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 생각을 지킬 거라 그랬어요. 염려하지 마라. 기도하면 됩니다. 둘째, 자, 오직 모든 일에 기도로 맡기라 이 말이에요.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 맡긴 것이 이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라 이 말이거든요. 사도행전 16장 25절 31절. 자, 여기는 어떤 내용이냐?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역에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치료해 버렸어요. 그 귀신 들린 여종을 치료해 준 이유 때문에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 돈벌이 했던 기둥서방들이 관가에 고발했어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잡혀가지고 빌립보 감옥에 깊은 감옥에 들어가거든. 엄청 얻어맞고 온몸이 완전히 그냥 피투성이 돼가지고 쇠고랑 차가지고 도망갈까 싶어갖고 중범죄라 그래가지고 감옥에 쳐넣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25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니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미하며. 우리 같은 원펑부펑이 하나님 이럴 수가 내가 전도하다가 지금 이렇게 얻어맞고 있는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감옥에 쳐넣어가지고 쇠고랑까지 쳐가지고 이게 뭔 꼴입니까 이게 막 따지겠죠. 근데 바울과 실라는 전혀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의 문을 찬송으로 열었다오. 찬송 기도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뭐가 꺾였어요? 옥문이 팍 열리고 쇠고랑 끊어지고 바울에게 묶였던 쇠고랑 다 끊어졌다니까. 그때 제수가 뭐라 이야기합니까? 제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칼을 빼서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사도행전 16장 25절 31절. 흑암이 다 꺾여버렸다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 생활에 가는 가운데 어려움 고민거리 있으면 혼자서 고민해가지고 기도 제목을 내놓고 딱 하나님께 기도에 대한 한번 쏴보세요. 마지막 세 번째, 환난 당일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올 때까지 계속 기도해라. 하나님의 뭐가 올 때까지? 평강.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의 평강이 올 때까지 계속 많은 거예요. 기도하라는 기도.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이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계속 기도해.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24시 기도. 통화 중에 통화 중. 히브리서 13장 15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히브리서 13장 15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찬양의 제사. 여러분 평상시 생활하면서 여러분 공부하면서 일하면서 혹시 입속에서 찬양이 나와요? 흥을 찬양 나옵니까? 우리 진지 어때요? 찬양 나와요? 찬양이 나요? 세상 노래가 나와요? 찬양. 그렇죠. 찬송이 나오든가 복음성이 나오든가 힘들지 마, 흔들리지 마 이런 찬양이 나오는지. 여러분 찬양이 뭐다고? 여러분 곡조부터는 기도다. 찬양의 제사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는 성도의 관점.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 문제, 어려움들은
그리스도의 눈으로, 전도의 눈으로 쳐다보면 그것이 다 뭘로 보여요? 답으로 다 보입니다. 답으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히브리서 13장 15절. 자, 남은 한 주간도 내 기준으로 보지 말고 누구 기준으로, 그렇죠? 그리스도의 눈으로, 이번에 주셨던 말씀의 관점으로 여러분이 모든 사건, 문제, 어려움을 쳐다보면은, 그렇죠, 딱 정확한 답이 보일 거예요. 그럼 자유함을 여러분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눌리지 말고 잡히지 말고 속지 마세요. 승리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3일 저녁 시간을 우리에게 가운데 허락하시고,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가져야 할 성도의 관점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문제, 어려움, 사건, 또 만남, 주어지는 환경들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보고 해석하고 풀어가야 할 것인지,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답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 가면을 쓰고 변장돼 우리에게 오고,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믿음을 연단시키고 인내를 하나님 우리 가르치사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워서 우리를 축복하게 한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오늘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문제가 어려움 왔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사, 우리의 믿음 고백 그대로 하나님 주시는 응답과 자유함을 누리는, 그래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답을 주는 그런 멋진 남은 3일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